자, 오늘 12문부터 15문까지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죠.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부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 얻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세 부분으로 되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비참함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유추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단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의로우셨으면 좋겠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를 딱 닥칠 때는 사랑이셨으면 좋겠다. 굳이 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자,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유추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들을 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만족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편 7편 11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화나신데요. 자, 시편 98편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 하나님 좀 너무 무자비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게 하라.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다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냥 같이 보죠. 창세기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셋을 통해서 나온 계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를 보면 참 놀랍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죠. 4절, 5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930세라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930세 살고 싶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930세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결론은 뭐죠? 죽었음입니다. 죽었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한 무드셀라일 겁니다. 자, 22절. 한 22절, 한 25절과 26절, 27절 시작.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무드셀라가 몇 살? 969세. 예, 369가 아니라 969를 살았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결론이 뭐라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노아 홍수의 이 연령이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웬만한 죄를 지으면 너무나 과하게 죽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욕을 했다. 부모한테 좀 대들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안 죽죠. 반말 써도 괜찮고 거의.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죽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요. 제가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예,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로우십니다.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통해서 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족. 자, 오늘 나누어드린 교리 문답에 보시죠. 12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답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의로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뭐 그냥 넘어가시지, 뭘 그냥. 여러분, 좋은 엄마, 아빠 같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 없는 의로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유명한 법정 스님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꽤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무소유하신 분이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이분이 했다는 말도 있고 안 했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이 한 말로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법정 스님 말씀입니다. 멋있죠? 갑자기 법정 스님 계신 대로 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의로우신지 뭐 우리끼리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는 거 뭐 그냥 다 쌤쌤이지 뭐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두려워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죽었어? 이렇게 해서 죽었어?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불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불을 지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렸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 멋대로 살다가 전쟁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위토와 금덩이를 훔쳤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헌금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거짓말로 드렸단 말이에요. 반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다 압니다.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다 샘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망정이지, 그런 식으로 다 우리를 대우하셨으면 다 지금 안 계시죠. 아마 눈이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이렇게 다 이런 상태로 앉아 계시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설교는 하기는 하지만 몰라요. 잘 몰라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조금씩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굉장히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우리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우리 유다보다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키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들이 더 나쁜데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해라. 야, 저놈들은 내가 나중에 멸망시킬 것이고 너네들도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됩니까? 의로우시지 않으셔도 됩니까? 의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만족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가야 됩니까?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죄인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아시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되었고요. 초대 수상인 리콴유라는 사람이 굉장한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리콴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해라. 네. 자, 리콴유라는 이 수상은 유학파고요. 굉장히 정의롭게 통치한 통치한 수상으로 유명합니다. 사람 나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싱가포르에 2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사람들이 휴지를 안 버려요. 껌도 안 뱉어요. 살인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밤길을 싱가포르는 굉장히 편하게 다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거기서 껌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징역 1년. 그리고 침을 뱉으면 사복경찰이 그냥 연행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그리고 용변 후 처리를 안 하면 $1,000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리콴유라는 사람이 얼마나 까칠하게 전국을 운영했느냐 하면 그 나라의 미국의 마이클 회이라는 미국 애가 와가지고 어린 10대 소년이었어요. 근데 애가 장난을 치다 페인트로 남의 차에다 페인트 칠을 했다 걸린 거예요. 미국 애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우리나라에서 벌을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태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해 곤장 6대를 벌로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의 태형은 한 대를 맞으면 피가 터지고 이 정신이 없어져서 한 대를 맞고 기절을 하는 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옛다 에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스윙이라고 풀스윙 들어보셨어요? 곤장이요!
딱 이거 있죠? 이걸 6대를 쳤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랑 막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항의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래도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6대를. 이제 나는 미국 사람이다. 안 죽는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얘는 봉변 당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의 친한 친구,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면 태치앙완이라는 사람이 2차례 걸쳐 40만 달러를 어떤 측근에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개발부 장관이었는데 이 리콴유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40만 달러. 우리나라로 보니까 약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2,400만 원 받았다. 뭐 흔한 일이죠. 그죠? 자, 이 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 이유가 있고 그래서 리콴유에게 나 면담해달라고 그랬어요. 나 당신 만나서 좀 해명 좀 해야겠다. 리콴유가 아무리 내 친구라도 이 일로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회에 센세이셔널한 그 예가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살인자는 모아다 태평양에다 갖다 버린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굉장히 의롭죠? 그래서 치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생각을 못 하니까 뭐 버릴 생각, 뭘 훔쳐갈 생각을 못 하. 하여튼 걸렸다 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리콴유보다 덜 의롭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의가 만족이 되어야 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원래대로 의가 만족되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원래대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0편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딱 보실 때 누가 저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라도 그 주님 앞에 저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부터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속전으로서 요 정도면 되겠습니까? 얘가 죽으면 될까요? 내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 오늘 요리 문답에 13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13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얘 때문에 얘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놈 때문에 저놈을 죽이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원래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제물된 피조물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15문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같이 읽죠.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느냐? 물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로마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그 PPT 없나 보죠? 예. 같이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죄를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인 십자가, 아침에는 제가 영수증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시고 죄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 없고 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쉽게 짓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삽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줘요. 쟤도 하고 쟤도 하는데요. 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맛있어, 해 먹어,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한다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죄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게 오늘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전 예배하고 오해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라 끝? 아닙니다. 우리 아직 이 몸에 죄가 남아있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 우리 죄악이 내 몸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죄의 몸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죽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받은 자로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